이 시간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을 만난 놀라운 은혜의 간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그동안에 기도해온 대로 노방전도를 한인마트 앞에서 이제 시작되었는데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또 오늘 본문에서 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데요.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 불린다고 얘기했죠. 또 다르게 불려지는 이름이 전도행전이에요. 말 그대로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불신자에게 전해서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또 구원받고 변화되도록 하는 게 전도죠. 사도행전은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님을 보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증거되기 시작하죠. 전도를 통해서 교회가 탄생하고, 전도를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전도를 통해서 교회가 확장되어지는 그 기록이 사도행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전체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전도되어지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 전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좀 보려고 하는데요. 전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간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대학생 시절에 선교단체에서 사역리 전도하는 법을 훈련받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사역리 전도법뿐만 아니라 전도 폭발 훈련 과정 가운데서도 꼭 전도하기 전에 훈련 과정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간증문 작성하는 게 있어요. 혹시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간증문을 작성해 보신 적 있습니까? 간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나의 모습, 이거를 먼저 기록하고, 그리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내 삶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가, 이거를 기록하는 게 간증문 작성하는 거죠. 근데 간증문 작성하다 보면, 저도 여러 번 작성해 봤는데, 간증문 작성하면서 나의 그 구원의 확신이라든가 내 신앙에 대해서 점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나의 간증,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이것이 잘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지면 다른 불신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하는데 상당히 유용하고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이 간증이 전도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는 좀 강하게 말하자면요, 간증이 없다면 전도도 없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간증은 말 그대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은혜의 체험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는데 어떻게 불신자에게, 그런 간증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불신자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어요? 아니, 나에게 복음을 통한 그 구원의 은혜의 체험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을 통해서 세상의 불신자를 구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아주 쓰시는 경우가 있긴 해요. 꼭 믿는 사람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도 교회에 나가고 예수를 믿게끔 하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개입하는 상황이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놀라운 은혜의 간증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전도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은혜의 체험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많은 교회에 보면 전도법이 있어요. 많이 알려진 것 중에 사연리 전도법도 있고, 우리가 또 다른 많이 알려진 것으로는 다리 예와 전도법도 있죠. 그 전도 폭발 전도법도 있고, 또 한국에서 또 만들어진 고구마 전도법도 있고, 그거 말고도 1:1 그림 전도법도 있고, 다양한 우리 주변에 많은 전도법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전도법을 통해서 전도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전도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인 방법인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려면 그 복음을 내가 경험하는 것, 그 복음의 능력, 복음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체험하고 내 안에 그 복음이 있을 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전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사도행전이 전도행전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전도가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잘 기록하고 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전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게 전도라는 거죠. 증인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내가 직접 보고 내가 직접 경험하는 것을 본대로, 경험한 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증인이에요. 증인은요, 자신의 논리를 더 보태고 자신의 생각을 더 첨가해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아름답게 포장해서 말하는 게 증인이 아니고요, 내가 본 대로 경험한 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은혜를 입은 것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증거하는 것이 증인이죠.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전도 법이라는 거죠. 그런데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도하는데, 간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가 있는 사람, 그 간증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이렇게 증거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지난주부터 살펴보는 사도행전 9장의 내용은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 사울로 불려질 적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체험에 대한 간증에 대한 기록이에요. 지난주부터 우리 교회가 전도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사도 바울의 간증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사울로 불려질 때 간증에 세 부분이 있다 그랬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 모습,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가,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삶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이 간증이 참 사도 바울의 전도와 선교 여행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간증 이야기가 누가이에서 기록된 거고요. 이 사도 바울의 간증 내용이 나중에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는 가운데 22장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데, 22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그곳에 있었던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똑같은 간증을 이야기한 걸 통해서 복음을 증거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로마로 호송되기 전에 아그리빠 2세 왕 앞에서도 사도행전 26장에 사도 바울의 예수님을 만난 간증 이야기가 세 군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9장에는 누가이에서, 그리고 22장과 26장은 사도 바울이 선교 현장에서 간증을 한 것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전도와 선교에 있어서 간증은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 간증을 보면요, 그가 예수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어요.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그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우리들도 한번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울은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스데반 집사님에 의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막 쥐어졌어요. 그때 사울이라는 청년이 무엇을 했냐면요, 교회를 잔멸했대요. 잔멸하기 위해서 완전히 교회를 씨를 말리기 위해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남녀를 끌어다가 감옥에 가두는 일을 했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냥 부인하고 무시하고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핍박했던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청년 사울이었어요. 예루살렘에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한 일만 했던 거 아니라 그것만으로 성이 안 차는 거예요. 이 청년 사울이 얼마나 열정이 대단했냐면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주어지니까 믿는 제자들이 막 흩어졌을 거 아니에요? 흩어진 곳 가운데 다메섹에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요, 대제사장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올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 갖고요,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오려고. 그런데 단순히 잡아오려는 게 아니고요, 지난 주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는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의 상태가 어땠냐면요,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살기가 무엇입니까? 살인하고자 하는 기운이죠. 그러니까 청년 사울의 눈에는 도끼가 서려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나에게 잡히기만 해봐라. 어떻게든 죽이기 위해서 내가 감옥에 반드시 쳐 넣으리라.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아주 적대감과 분노가 가득 찬 모습이죠. 어떻게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모습을 가했던 사람이 청년 사울이었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그랬어요. 단순히 오늘날 예수 안 믿고 예수를 믿는 기독교도 여러 가지 종교 중에 하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교회 다니고 그 정도로 나와는 상관없는, 예수님은 나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무시하고 그냥 살아가는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있죠.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은 어땠습니까? 이 시간에 한번 우리의 간증문을 작성하게 된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제가 한번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도 예수 믿기 전에 그냥 우상 숭배하는 집안이니까 그냥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싫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시골에서 대부분 보면 여름 성경학교 하면 인천 대도시에서 이렇게 청년들이 와서 여름 성경학교 해주고 그러면 먹을 것도 많이 주고 학용품이라도 주기 때문에 시골에서는 일반적으로 한번 교회 갈 법한데 저는 교회를 가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부활절이라든가 크리스마스 때 행사한다 할지라도 교회에 와서 우리 집에 와서도 이렇게 오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저희 친척 중에 한번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화성군에서 사시던 먼 친척이 아니고요, 한 친척이 있어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중에 이제 제 사촌 여동생이 루푸스병 걸려서 이제 막 졸도하고 막 이렇게 쓰러지고 막 그런 가운데 이제 새벽 기도부터 환상 보고 새벽 기도부터 이제 다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이모부죠, 이모. 이모부가 이제 다니게 되는데, 그분은 예수 믿기 전에 시골에서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했는지 그분 옛날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분이 옛날에는 수요일 날 이렇게 예배를 갔잖아요. 수요일 날도 뭐 교회 가고, 뭐 금요일 날은 뭐 철야기도 많이 드렸죠. 그런데 이모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시골길에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골탕 먹이려고, 그 시골길은 다 흙이잖아요. 흙에다가 이렇게 구덩이를 판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사람 인부를 파다가 거기다가 이렇게 부어놓고서 거기다 얇게 이렇게 흙을 덮어갖고 교회 갔다 오는 사람들 거기 빠지게끔 그렇게 골탕 먹이고 그랬대. 얼마나 그 교회에 대해서 싫었어요. 그리고 시골길에는 이렇게 풀이 나 있으면 풀을 두 개 묶어갖고 오다가 걸려서 넘어지게끔 그렇게 이제 골탕 먹였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들도 예수님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이나 제가 언급한 뭐 친척분처럼 뭐 적극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해코지하고 박해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그냥 제가 자주 언급되어지는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해 준 에베소서 2장 1, 2, 3절에 보면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 죄와 허물 가운데 있었죠.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에 의하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는지라.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 가운데 있지만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 있었죠. 죄가 주인 노릇하고 결국에는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이죠. 그래서 세상 풍조도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권세 가운데 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마음이 원하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죠. 그 중에 좀 이렇게 예수 안 믿다 할지라도 나름대로 세상에서 성공하고 나름대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훌륭하게 또 그런 훌륭한 모습을 가지고 선한 행사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없는, 영생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다 살았던 거죠. 사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핍박하고 적대적이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 사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지난주부터 보면 청년 사울이 대제사장으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올 그 권한을 부여받은 다음에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청년 사울을 찾아오셨죠. 어떻게 찾아왔습니까? 하늘로부터 호련히 빛이 사울을 감쌌죠.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청년 사울이 바닥에 엎드려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청년 사울을 찾아오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청년 사울이 누시니까,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청년 사울이 빛 가운데 음성으로 들려오는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이 핍박하고 박해하는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거리에서 만났어요. 청년 사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람이에요. 예수에 대해서 알고 싶지도 않고, 예수라는 인물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굳게 믿는 그런 청년이었다니까요. 그 사울이 예수님을 뭐 이렇게 관심 있거나 찾으려고 했던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적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청년 사울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만나주신 거예요. 청년 사울뿐만 아니라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와서 만나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모태신앙인 사람들,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들, 그리고 종교에 관심 많은 사람들, 그리고 삶에 뭔가 허전하고 삶 가운데 고난이 있어서 뭔가 부여잡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그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마음이 생겼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보게 되면요,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런 환경을 여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어서 우리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날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요, 그 중에 내가 여러 종교 가운데 예수님을 믿었고 여러 종교 가운데 내가 기독교를 선택했다, 이게 아니고요. 그런 상황과 그런 이야기가 있다 할지라도 그 배후에서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다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조차도요, 내가 가진 게 아니고 은혜로 주어지는 거래요. 내가 믿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실상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믿음이 주어져서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그래서 믿음의 은사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막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에 대해서 믿어지잖아요.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진 거예요. 청년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셨어요. 청년 사울에게 어떠한 변화가 주어졌습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핍박하고 막 적대적으로 앞장서서 행했던 그런 청년인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청년 사울을 만나 주셨어요. 청년 사울의 변화된 모습에 대해서요, 오늘 본문에 보면 참 하나님께서 참 일하시는 방법을 보면 참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청년 사울을 만나주시면 그 자리에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이 청년 사울이 변화된 모습에 대해서 좀 이렇게 혼자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청년 사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아나니아에게도 사울에 대해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양쪽으로 말씀하셔서 아나니아가 청년 사울에게 가서 안수해서 보게 되는 것을 청년 사울에게도 보여주시고요, 아나니아에게도 보여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같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 서울의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요, 대형교회 목회를 하다 보면 그 재정이 많이 이렇게 탄탄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시골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기도 많이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다고, 목사님, 그 대형교회 목사님의 교회에 찾아가서 목사님 만나면 그 목사님이 도와줄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제가 이 교회에 왔다고, 대형교회에 왔다고 목사님 만나서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꽤 있대요.
근데 그 대형교회 그 목사님께서 그렇게 찾아오는 시골교회 목사님에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요, 그렇게 응답을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시골교회,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죠. 대형교회 재정을 통해서 시골교회 뭐 적극적으로 나서 돕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특정한 교회에 돕기를 했으면 하나님께서 대형교회 마음에도 그 목사님에게도 감동을 줘서 말씀하시겠죠. 양쪽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죠. 이런 일들은 되게 많아요. 제가 그 활동했던 선교단체에도 보면 청년회 때 특히 기도 많이 하는 그 청년들이요, 기도 많이 한 다음에 배우자 선택할 적에 저 배우자가 하나님께서 응답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매는 관심이 없어, 그 청년에 대해서. 근데 그 청년은 기도 많이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 자매가 나의 배필이라고 분명히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런 청년을 한 두세 명 본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면 양쪽에 감동 주셨겠죠. 양쪽에 일하시겠죠. 지난주부터 우리가 뭐 노방전도 이렇게 전도 이렇게 시작하고 앞으로 더 시간도 늘리고 더 적극적으로 해야겠죠. 만나야겠죠. 그런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예비된 영혼이 있다고, 우리 가운데 뭐 확신도 있고 뭐 감동이 있다 할지라도 이 지역에 있는 영혼들 가운데 그와 같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해야죠. 양쪽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그 열정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여셔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그 만나는 사람이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복음에 대해서 나눌 수 있도록 양쪽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청년 사울이요, 그 아나니아의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와서 안수했어요. 아마 이것도 하나님께서 만약에 청년 사울이 혼자 막 성령 충만해지고 막 그러면 되게 교만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자인 아나니아를 통해서 청년 사울에게 안수하니까요, 성령 충만해지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진 다음에 앞을 보게 했어요. 그거를 경험한 청년 사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겠죠. 청년 사울이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 성령 충만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공식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선포하게 되었어요. 그에게 변화된 일이 무엇입니까? 20절과 22절에 보면요, 20절에 보니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청년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다메섹에 예수님의 제자인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에 비늘 같은 게 벗겨져서 앞도 보게 되었고 세례도 받게 되었고 성령 충만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즉시로 청년 사울이 한 행위가 무엇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청년 사울처럼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의 체험이 있는 사람이 전도하는 거예요. 22절에도 보면요,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힘을 더 얻어갔고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다메섹에서, 그것도 어디서요? 회당에서.
회당에서 청년 사울이 전도하는 게 가장 힘들죠. 왜냐하면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근데 청년 사울은 예수님 믿기 전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있고요, 율법의 능통환자였어요. 유대인들은 청년 사울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다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 잘 알고 있는데, 어쩌면 나를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한다는 게 가장 어려운 일 아니겠어요? 그리고 유대인들 앞에서도, 앞에 주동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잡아가다가 감옥에 가두고,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지게 거기에 참여하고 그랬던 청년 사울인데, 그 유대인들에게 어쩌면 청년 사울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냐고. 우리들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내 삶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게 가장 어렵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청년 사울이 성령 충만하고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으니까 나를 잘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에게도 그것이 장애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으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장애가 되고 방해가 된다고 여겨지는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청년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적대하던 자에서 인생이 180도 바뀌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그것도 가장 가까이 있었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던 해당에 모여 있었던 유대인 대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경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청년 사울의 이 간증이요, 앞으로 이방인을 위해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유대인들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청년 사울의 사명을 말씀하잖아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청년 사울의 간증이 귀하게 쓰임받았던 것처럼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 가는 나의 간증은 무엇인가, 그 예수 그리스도 만났을 때의 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체험은 무엇인가, 그것을 잘 정리해서 우리가 앞으로 전도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데 있어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증거하는 데 있어서 그 간증이 쓰임받고 그 간증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증거하는데 더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